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묵상하고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제 한 분이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나름 그냥 신학을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현대 신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대 신학에서 가장 거장이로 떠올리시는 우리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이분, 거의 100년을 사시다가 작년에 이제 이렇게 소천하셨지만, 어쨌든 이분이 다른 여타의 신학자들 많은 분들이 것처럼 독일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유주의 신학이 한참 있어서 신앙이 있더라도 그 신앙으로 살지 못하였죠. 그러다가 10대가 되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참전 궁사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3년 연합군이 이제 고모라 작전이라고 하는 대공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약 통계로 의하면 약 4만 명의 독일군만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이 몰트만도 정말 주위에서 수많은 친구들도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을 목도하고, 그는 구사일수로 살았지만 전쟁포로로 끌려가서 3년 동안 옥류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스코틀랜드의 수용소에서 나는 나에게 확실했던 것들의 분개와 삶에서 간직해야 될 기독교 신앙이 가져다준 새로운 희망을 모두 경험했다. 내가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희망 덕분이었다라고, 희망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의미를 더 분명히 깨닫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나중에는 수많은 저술과 신학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가 하였던 신학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희망의 신학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분에게는 희망이 자신에게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이제 희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미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고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좀 생각하면 저는 희망이라기보다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부터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번역이 희망으로 되어 있어서 다 희망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로부터 오신다. 이게 좀 낯선 개념이거든요. 미래소년 코난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타임머신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닐 거인데, 보통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초월해져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이 몰트만은 성경을 보니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오심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걸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제도 오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분이다, 그리고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구약에서도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임하신다라고 말씀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임하셔서 또 심판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이 개념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까지도 말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오실 그이다라고, 오신 분이다, 미래로부터 오시고자 했던 그분이 왔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더 조식화시켜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이제 오심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봤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이미 주어진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발전이라면 발전이고, 또 진화라면 진화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를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트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피조물도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만 보다 더 좋은 세상을 향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그 영광의 종말론적인 나라에서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다가오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성경에서 말하길 늘 항상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은 뭐예요? 미래로부터 주어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정말 복잡한 설명인데 그냥 하여튼 짧게라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찬양으로 같이 하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또 아이들 찬양도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묵상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가 바로 제가 이제 올림을도 나눴지만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라고 하는 가사 내용도 너무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미래로부터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더 생동감 있게 이렇게 다가와지는 거라서 아이들 제목으로는 맞는데 어른들의 제목은 따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우리 어르신 예배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다시 한번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로마서 8장이 그것을 잘 이렇게 우리가 그 개념 속에서 보게 되면 잘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좀 보게 되면 주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우리도 소망, 미래를 향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그냥 내가 눈앞에 잡히는 것들,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현실 넘어서 저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보여주셨고 그것을 맛본 자들이 우리가 같이 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영광의 나라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맞죠? 이 땅의 현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바 바로 그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면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시는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은 마냥 종말에서 우리를 종말 그 세상의 끝에서 마냥 기다리고 가만히 이제나 저제나 오겠지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과 맞이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전에 또 주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자 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나갈 것인가, 오늘 로마서 8장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걸어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좀 묵상하게 되는 것은 탄식하는 고난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지만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떠올리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아마 이 18절 말씀을 많이 떠올릴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는 보통 고진감래, 전화이복,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지금은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 볕들 날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본문은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더 깨닫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니까 그저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 보니까 힘든 일들, 인생의 두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아픈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이 있지만 나중에 우리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맥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 뒤에서 같이 병행하여 쓰고 있는 말은 탄식이라는 단어입니다.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탄식한다라고 했는데요, 두 부류의 탄식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피조물의 탄식을 얘기하고 있지요. 피조물은 왜 탄식하게 되었는가? 그 앞절에 20절에 보게 있으면 자연 만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당하고 있어서, 그리고 21절에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에 대하여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뭐 잘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온난화 현상이 이제 왜 그냥 일어났습니까? 죄 많은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해가면서 자연이 이렇게 이제 아파하고 신음하는 고통의 이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그냥 이 피조물들이 아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탄식한다는 건 뭐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되고 있어?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탄식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 피조물이 이렇게 되었을까? 저들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떤 기억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고 이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질서와 조화와 선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말미암아 파괴를 당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잘 아파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그 안에서 그 좋았던 그 과거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탄식하면서 외치고 있다는 거죠.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 샬롬의 상태로 나는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절규인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은요, 과거,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회귀로의 탄식이다라고, 그렇게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때의 시간으로 내가 되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말했던 탄식,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죠. 성도의 탄식입니다. 근데 이 성도의 탄식은 이 피조물의 탄식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가 우리라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전적이 타락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렸던 거죠.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지금 세상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좋으심, 그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첫 열매이겠지만, 첫 열매는 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열매가 익어가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에도 그 열매가 맺혀질 것에 대한 그 미래를 붙들고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들에게는 지금 주어지는 세상의 삶에 마음 편할 수가 없는 거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끔 TV를 보면, 예능 프로 보면 음식 놔두고 뭐 퀴즈 맞히기 하면 이렇게 먹는 그 있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이제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는데, 또 그러기 전에 한번 뭐 하는 게 있죠. 한입 찬스 해가지고 맛보여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맛보여 주면 어때요? 그 전보다도 맛본 사람은 이제 이게 더 이제 환장하겠는 거죠. 답답한 거죠. 고통인 거예요. 탄식인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퀴즈를 이렇게 또 맞추는데 막 맞추면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시청자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정답을 이미 딱 알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저기서 막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막 제대로 못 맞추고 있고 막 그렇게 헤매고 있으면 우리는 속이 타죠. 왜 저러는 거야? 왜 이렇게 답답하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게 되죠. 탄식이 나오잖아요. 답답함이 나온 거죠. 오늘 18절부터 말하고 있는 이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계속 나오는 탄식이거든요. 탄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좋음을 아는 사람들이, 아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존재 좋으심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서 탄식하고 그리워함의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고통은 특별히 이 세상의 것에서 만족할 수 없는 불만족의 고통이고요, 세상의 반식으로 살아가는 이 불합리와 부조리와 죄악에 대한 답답함의 고통입니다. 다들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의의 고통인 것이죠. 이거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아니 성도라면 가져야 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작은 아들이 그냥 아버지 곁을 떠나서 우산 들고 나갈 때는 이젠 자유다, 좋아서 나가겠죠. 그런데요, 아버지에게는 어떤 시간이 될까요? 좋음의 시간일까요? 아따 이제 넌 잘 나갔다 이러고 말하는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 답답함의 시간, 탄식의 시간이에요. 왜요? 집을 나간 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뻔히 알거든요. 그 결과가, 그 비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면은요 답답하고요 탄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고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하면 더, 그래서 매를 맞는 자녀보다도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픈 법이잖아요. 그렇죠? 성도는 우리가 철없을 때는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철들면 압니다. 성도는 뭐냐면 세상에서 철들어간 존재들이거든. 성숙한 고통,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아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현재의 고통을 붙들고 같이 함께 탄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인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가오실 때 우리를 또 주님이, 우리도 탄식하면 고난 가져가 되는데 그게 우리 스스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성령과 함께 탄식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청히 간구하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연약함이 뭐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할 바가 있는데도 그 기도가 뭐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뜻을 붙들고 나갈 것인데, 그저 우리는 보이지 않은 것을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거 아니라 보이는 소망, 현실의 소망,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현실로 살아보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극락, 불교에서 말하는 극적으로 아주 즐거운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서럽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보상받고, 그곳에서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그냥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즐거움만 가득한 곳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자고 천국 가면 내 세상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이게 천국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연약함입니다. 미련함입니다. 성령님이 탐식하는 거죠. 물투만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더 강조했죠. 천국은요 우리가 가는 곳보다도 오는 곳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로부터 현재로부터 다가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땅에서 임하는 곳인데, 그렇게 이루어가는 천국이 무엇인가? 그걸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잖아요.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천국은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곳이라고, 애통하는 곳이라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곳이라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기꺼이 사는 곳이고,
그곳이 천국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 천국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미래로 그려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도록 붙들고 걸어오시고 계시는 것이고,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천국으로 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삶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천국 이렇게 사는 거야. 오른밤을 때릴지라도 왼밤을 돌려대는 것이고, 속옷을 갖고자 해도 겉옷을 내어주는 것이고, 오이를 가자고 해도 심려를 가주는 것이라고,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원수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붙드는 것이라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게 소망이 되십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곳이라면 아유 내 세상이 아니라, 아유 우리가 천박하게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천국의 그 귀함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낮아진 모습 속에서, 낮은 그런 시각 속에서 우리가 주의 성도로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천박하게 기도를 하죠. 세상에 욕심내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자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더한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그냥 그렇게 자기 것을 갖고자 하지만,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야비하고 천박하고, 성령님이 보시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날 아까 당장에 비유했지만 큰 아들이 이렇게 왔을 때 집에 돌아온 아들을, 그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는데 큰 아들은 그냥 뚱 해가지고 저놈은 우리 집안을 말아먹은 놈이다. 그리고 왜 나에게는 이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나 이 땅에서 배부르고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게 해줘야지 그거 안 해줬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피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하고 답답하다는 것, 탄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가? 그들 마음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2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뭐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그걸 채워가는 것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갈 때 우리에게도 가장 선한 것이 되어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가고, 그 기도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탄식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움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현실 속에서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고, 자기 세상의 갈 길로 가고 있는 모습에 탄식, 답답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몰투만 했던 말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이제 좀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말이 이제 그래서 올림에도 이제 했지만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이 찌르는 침이 채 충만하지 못한 모든 현재의 살을 가차없이 찌른다라고. 이 말의 뜻이 이제 이게 좀 복잡한 말이지만 좀 설명을 미리 드렸었지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미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미래를 열고 그 약속으로 이를 비추고 계시죠.
근데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소망은 뭐냐면 그냥 현실에서 그냥 뭐 천국에 그냥 뭐 여기 힘들지만 그곳에 가면 잘 사는 나라, 그런 도피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삶을 뒤울게 하는 변화의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가지는 자는 현실 속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속된 미래, 그 하나님의 맛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찌르게 돼요. 그러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래, 현실은 그런 곳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안주하지 못해요. 합리화시키지 못해요. 거기에 주저앉지 못해요. 이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고통과 불의와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맞서서 변화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신작, 교회 미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미래에 살고 있는 자들이거든. 맞지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과 새 창조 약속을 우리가 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지금 여기에서 정의와 황해와 돌봄을 실천해가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미래 쪽으로 움직여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의 미래로 변혁해가는 과정의 방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탄식하는 삶이라는 것. 오늘 로마서 8장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지금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의 탄식을 머금치지 말자. 우리도 함께 탄식해 가자. 그게 믿는 자의 삶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회적인 실천을 가지고 정의하고 평화를 일쳐가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이뤄가는 자가 되어가자 라고 그렇게 같이 탄식하는 자가 되어가자. 그것을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가게 될 때 진정한 탄식이 이루어가고 그 탄식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로트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일상의 삶에서 탄식하십니까? 아니면 일상의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죄된 세상,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그저 땅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취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연 만물의 지진과 홍수와 온난화 현상으로 같이 힘들어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함께 탄식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 그리고 죄영에 충만한 자들로 나가는 자들은 성령과 함께 탄식하면서 나가는 자, 그러면서 주의 하나님의 우리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과 함께 탄식하는 자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아멘. 네, 귀한 말씀이잖아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그냥 너희들 그냥 단순히 그냥 위로하게 하는 말이 아니다. 나에게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탄식을 가지고 같이 성령과 더불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모든 것이 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은 악이고요, 불의는 불의입니다. 고통은 고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된 역사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선함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내게 좋은 것, 내게 선한 것이 좋은 겁니까? 선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그 뒷구절에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미리 아시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주의 성도들이 누구를 본받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였던 선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안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헛된 고생이 아니라, 헛된 낭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재료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빚어가게 되는 주님의 조각칼로서 다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피조물의 신음과 성도의 탄식,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하심, 그 하모니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성가대를 하면은 옛날에 이렇게 막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지휘자가 어떻게 잘 조화시키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것보다는 이번에도 우리 작은 딸이 방학 동안에 이걸 맞추더라고요. 퍼즐 맞추고 있더라고요. 쟤는 이거 볼 때마다 답답하는데 제가 이게 설교 제목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이 퍼즐을 이제 물론 맞춰보셨죠. 맞추고 이렇게 탁 틀어놓고 그냥 그거 보면은 이게 한 조각 한 조각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답답하고, 이게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고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 있고 하나하나마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도대체 우리의 삶이 왜 이것밖에 안 돼? 허망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허무해지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 순간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조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조각을 맞춰가는데요, 사실 우리가 퍼즐 맞추기다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냥 퍼즐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퍼즐을 맞출 때 이미 완성된 그림을 있죠. 그걸 보면서 맞춰가는 거죠. 그거 없으면 맞추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맞춰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완성된 조각을, 이미 완성된 그림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완성된 조각으로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맞춰가는 과정의 순간순간에는 때로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서러움도 있고 핍박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우리 삶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가운데서 한 조각 한 조각 붙들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 붙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는데, 그것이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나아가며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찬양이 되어가는 것이죠. 소망으로 힘들지만 환난이지만 즐거이 기쁘게 기꺼이 살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제 동기 목사님들 몇몇이 이렇게 동기 또 목사님 사역하는 곳에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분 이제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그 척추 후만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원고에서 빼버렸네요. 한 가지 좀 이해하기 전에 제가 자, 볼드만의 이야기를 좀 더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그림이 있다.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누가 미리 정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래서 본문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것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완성된 조각의 그림들을 갖고 계시다. 근데 그 미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거든. 그럼 약속하시면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삶에 낙심이 오더라도 낙심할 수가 없어요. 이루시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붙드는 삶이 우리네 삶이다. 깨달을 수 있겠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친구가 이제 척추 후만증입니다. 옛날 꼽추라고 말했다. 제가 그 친구 사진은 좀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하여튼 보면 사실 근데 요즘은 그런 별로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그 비타민 D가 뼈에 중요하잖아요. 그게 부족하여서 생기는 이렇게 휘어지는 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결혼할 때 뭐 하여튼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젊었고 집은 좀 가난했고 또 부모가 더 철은 없었고 그쵸 여전히 모르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낳고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런 척추측만증에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병원에 좀 빨리 데리고 갔으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을 거예요. 정말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죽고 싶었대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도 감사하게도 주위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예수님으로 살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신학교에까지 입학을 했고 사역을 하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 신대원 1학년 때 저희가 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1박 3일 동안 수도원에 돌아가서 이제 영성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저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관상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그분이 이제 그 친구 가졌던 그것이 혈류증의 여인에 대한 묵상을 계속했던 거예요. 한참 묵상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와 주셔서 내가 낫고자 않느냐? 내가 이 혈류증 아이처럼 내가 너를 고쳐줄까? 그랬더니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괜찮아요. 나보다 더 아픈 친구들 얼마나 많은데 그들 고쳐주세요. 거절했대요.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내가 너를 낫게 해줄까? 그랬는데 괜찮다니까요. 근데 한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그렇게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더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속에서 또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냐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고하고 간절히 원할 때는 고쳐주지 않으시다가 이제 좀 마음 정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왜 내 마음을 후집어 놓냐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그렇게 원망이 많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 이렇게 네 탄식이 있지? 아픔이 있지? 너 이 탄식 가지고 함께 우리 가지 않겠니? 이 탄식으로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 같이 고쳐보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장애인 사역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장애인 사역을 정말 자기는 탁월하지 않지만 그래도 귀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이 탄식이 나기 안에 있어서 저 사람의 탄식이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가게 되면 그것이 같이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 또 옆에 저번에 오셨던 우리 이승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얘기 듣더니 나도 아팠다고. 자기 부모가 되게 자기한테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아픔이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 아픔을 알아서 지금 가정이 무너져 있는 가정을 보고 나도 아프다고. 그래서 같이 상담하는 사역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또 한 친구도 와 자기도 아팠다고. 아유 저도 저만 아픈 줄 알았더니 저는 약과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척추 험한증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위로하면서 내가 말씀 써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가 원하는 말씀 뭐냐고 그럼 키링 이렇게 담아가지고 선물해줄게. 저희 뭐 어울림 멤버 중에 한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보내줬어요. 보내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왜 안 뜨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소망이 무엇인가 아니까 제가 덜덜해지더라고요. 이 친구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삶의 현실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순간을 붙들고 그 소망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물론 탄식이 나지만 그 탄식이 변하여서 찬송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그 삶의 고백으로 담고 있는 말씀임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몰투만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도 전쟁 가운데서 그 아픔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부조리함을 보면서 그것이 탄식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탄식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되다. 하나님 다가오실 주님을 받들면서 나아가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아픔이 많으시죠? 믿음으로 사는 것에 어려움들이 많으시죠? 억울함도 있으시죠? 그냥 아프다가 왜 이러냐고 그렇게 불만을 엮이는가는 불평이 아니라 탄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아파하자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갈 거야. 그리고 너 지금 많이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 우리 천국을 같이 만들어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삶의 현실은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없는 죄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많지만 우리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걸어오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나가오신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두운 길이 아닙니다. 험한 길이 아닙니다. 하늘 가는 길은 밝은 길인 줄 믿습니다.